태어난 지 며칠 혹은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난 아이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짧은 생애 뒤에 숨겨진 의미가 있을까요? 왜 어떤 영혼은 단 몇 시간만 이 세상에 머물다 영원히 떠나는 걸까요? 너무 이른 이별 앞에서 남겨진 사람의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에 잠깁니다. 무력감, 허탈함, 그리고 무엇보다 끝내 답을 찾지 못하는 질문 하나가 남겨지죠. 왜? 하지만 육체가 아닌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짧은 죽음의 뒤에 깊은 의미가 숨겨 있는 건 아닐까요? 아직 어린 영혼조차도 그 짧은 여정을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닐까요? 불행해서가 아니라 자신이나 남겨진 이들을 위한 특별한 배움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전생의 기억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순수한 영역, 막 피어나려다 떠나버린 생명들의 영혼의 세계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1. 어린 아이가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 2. 왜 어떤 영혼은 며칠 혹은 몇 시간만 살고 떠나는가? 3. 요절한 아이에게도 성인과 같은 영혼의 의식이 존재할까? 우선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이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많은 문화와 종교에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걸어보지도 못한 아이라도 그 영혼은 완전하며 나름의 여정을 갖는다고 믿습니다. 전생회기나 임사체험 중에 많은 이들이 빛처럼 맑고 투명한 어린 영혼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빛의 존재나 이미 떠난 가족 영혼에게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유턴 박사는 자신의 회귀 사례들 중에서 어린아이로 죽은 영혼들이 죽음 이후에 영혼 유치원도 같은 특별한 공간에 들어가 성숙한 영혼들에게 돌봄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회귀 사례에서 임신 중 아이를 잃었던 한 어머니는 자신의 회귀 체험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녀는 빛으로 가득한 정원에 서 있었고 그곳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작고 순수한 영혼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선가 익숙한 에너지를 가진 작은 영혼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반짝이는 빛의 꽃 한 송이를 들고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눈빛의 맑음과 평온한 미소에 그녀는 결국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켜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눈빛만으로 나는 느낄 수 있었죠. 아이는 괜찮다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고 있다고요. 이런 이별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은한 통증을 남깁니다. 그녀는 아이뿐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 그려왔던 모든 미래의 장면들마저
잃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전생회기나 아주 깊은 꿈속에서 그들은 이 아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단지 다른 차원의 의식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체험이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라고 말합니다. 무의식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며 상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뇌의 방어기제일 뿐이라 주장하죠. 하지만 그렇다면 왜 전생회기를 믿지 않고 어떤 종교도 따르지 않으며 영혼이라는 개념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놀랍도록 비슷한 체험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묘사한 하얗고 빛나는 세계, 작고 투명한 영혼들이 따스한 에너지에 감싸여 있는 모습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신기할 정도로 서로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왜 단 한 번의 꿈이나 깊은 명상 이후 수년간 이어지던 고통이 갑자기 누그러지고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아이에게 용서받았다는 평온이 찾아오는 걸까요? 과연 상상력만으로 그렇게 부서진 마음을 진짜로 치유할 수 있는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영혼이 하나의 씨앗이라고 한다면 어떤 씨앗은 세상에서 큰 나무로 자라나고 어떤 씨앗은 단 한순간 이른 새벽에 피어난 꽃처럼 잠시 피었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짧은 피어남도 분명 향기를 남깁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잠시나마 부드럽게 감싸준 작은 꽃이었음을, 그건 절대 사라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어느 날 꿈에서 아이를 보았습니다. 건강하고 밝게 웃으며 꽃밭 한가운데에 서 있었죠. 잠에서 깨어 눈물이 흘렀지만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티베트 불교에서는 요절한 아이의 영혼이 가족이 청정한 마음으로 공덕을 회양하면 빠르게 극락에 이르고 다시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남미의 일부 지역에서는 요절한 아이를 위한 작별식을 하얀 꽃과 음악으로 채웁니다. 천사가 하늘로 돌아가는 길을 기쁘게 보내주는 의식이죠. 만약 영혼이 영원한 존재라면 짧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짧은 시간 동안 이곳에 왔다가 곧장 떠났다는 사실에도 어떤 의미가 숨어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평온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이 각자의 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생명은 아주 짧은 순간만 존재함으로써 이전의 업을 다하고 누군가에게 배움이나 사랑 혹은 내려놓음을 가르쳐 줍니다. 어린 영혼은 무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아직 형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죽은 아이의 영혼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평온한 세계로 돌아갑니다. 때로는 단 한 번의 눈맞춤, 한 번의 포옹만으로도 그 짧은 생의 목적은 이미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혼은 단 몇 시간 혹은 잠깐 스쳐가는 듯
이 세상에 머물다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짧은 생이 존재하는 걸까요? 일부는 그것을 잔인한 운명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많은 전생회기나 영혼치료 사례에서 그 짧은 생의 이유는 형벌이 아닌 어쩌면 선택에 가깝습니다. 어떤 영혼은 작은 업을 끝내기 위해 혹은 삶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주 짧은 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영혼의 여정이라는 책에서는 한 영혼이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출생 후 3일 만에 떠났습니다. 오래 살 필요는 없었어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엄마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 후엔 놓아주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또 다른 여성은 이야기합니다. 딸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태어난 지 8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흥 치료 중 그녀는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한 번이라도 나를 안을 수 있도록 나는 왔어요. 그것만으로 나는 행복했어요. 이제 더 이상 자책하지 마요, 엄마.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억울함, 허탈함, 그리고 운명에 대한 분노가 함께 밀려오죠.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살 생각이 없었다면 왜 왔던 걸까? 회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유아 사망은 그저 우연이거나 유전적 이상, 의학적 사고, 혹은 치료의 한계일 뿐이다. 여기엔 어떤 영적인 의미도 없다. 심지어 이런 질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 짧은 삶이 영혼의 선택이라면 어머니에게 이토록 큰 고통을 안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그게 정말 영혼의 사명이라면 왜 누군가를 상처 입혀야만 하는가? 하지만 그런 의미 없어 보이는 상실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의 마음을 열고 스스로를 용서하며 삶에 대한 원망을 놓아버렸습니다. 혹은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도 했죠. 이런 변화가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오직 영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울림의 효과일까요? 잠깐 쏟아지는 소나기가 바싹 마른 들판을 촉촉하게 적시듯 그 짧게 머물다 간 영혼들도 누군가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적인 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계속 꿈에 나타났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저 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이는 나를 용서해주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나도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요절한 아이들을 위해 작은 제단을 세웁니다. 이를 미즈쿠쿠요라고 부릅니다. 아직 세상에 머무르지 못한 작은 생명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이며 동시에 부모가 죄책감을 치유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만약 영혼이 스스로 경험을 선택하는 주체라면 요절 역시 실패가 아닌 고차원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단 몇 시간만 살아도
그 영혼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주 짧은 순간만 존재해도 과거의 업을 다 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영혼은 잠깐이라도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남겨진 이들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줍니다. 모든 영혼이 한 생을 끝까지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혼은 잠시 다가와 한 번의 접촉을 남기고 곧 떠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의 접촉이 한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영혼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들에게는 자각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왔고 곧 떠났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혹은 그 인식조차도 신체처럼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그렇다면 요절한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영혼의 자각이 있을까요? 막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난 어린 영혼도 성인 영혼처럼 명확한 인식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의식이 덜 자랐기 때문에 요절하면 그들의 영혼도 희미하고 순간적인 번쩍임처럼 사라진다. 하지만 수많은 전생회귀 사례들과 임사체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영혼의 자각은 육체의 나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갓 태어나 몇 시간밖에 살지 못한 아이의 몸에 깃든 영혼이라도 아주 높은 의식을 지닐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가 진행한 한 회귀치료 사례에서는 한 여성이 이전 생에서 태아에 깃들었다가 세상에 나오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배 위에 손을 올렸을 때 나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는 태어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어떤 감정을 전해주기 위해 왔고 그 후 다시 돌아갔어요. 또 다른 사례에서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간 유산을 경험한 어머니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울었던 거 알아요. 하지만 나는 슬프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많은 이들이 늘 죄책감을 품고 묻습니다. 그 아이는 내 사랑을 느꼈을까? 혼자 외롭지는 않았을까? 나를 원망하진 않을까? 하지만 수많은 회귀 사례에서의 대답은 하나같이 닮아 있습니다. 요절한 아이의 영혼은 그 사랑을 또렷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건 어쩌면 어른들보다 더 깊이 말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에 과학적 반론을 제기합니다. 의식은 두뇌 발달과 함께 점차 형성되는 것이므로 태아나 신생아는 독립적인 인식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의식이 두뇌가 아닌 영혼의 일부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많은 치료자들은 태아 상태에서 영혼이 깃든 후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부터 감정, 소리, 접촉을 기억하는 사례를 여럿 기록했습니다. 영혼의 인식은 태어남과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태양빛처럼 형태 없어도 빛날 수 있습니다. 새싹도 늙은 나무처럼 햇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햇살은 나이를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부인과에서 보조 간호사로 일하던 한 여성이 오래도록 잊지 못한 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산으로 태어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출산 후 겨우 40분 만에 숨을 거뒀죠. 그 아이는 너무 작고 약했지만 태어나자마자 눈을 떴어요. 그리고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죠. 그 눈빛은 신생아의 눈빛이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을 아는 듯한 고요하고 깊은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엄마는 눈물로 아이를 껴안았고 저는 그 순간 이후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작은 몸에 늙은 영혼이 들어있었던 걸까? 인도 철학에서 아트만이라 불리는 영혼은 육체와 무관하게 존재하며 삶과 삶을 가로질러 의식을 간직한다고 말합니다. 아주 어린 영혼이라 여겨지는 존재도 실은 오래된 영혼일 수 있습니다. 단지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짧은 삶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만약 의식이 영혼의 본질이라면 육체의 나이는 그 인식의 깊이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품에 안았던 아직 자라지 못한 그 아이가 당신보다 훨씬 오래된 영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불교에 따르면 윤회의식, 비즈냐나는 어리냐, 늙었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태아의 영혼이 깃드는 순간부터 그 생명은 이미 자신의 업, 카르마, 그리고 인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들은 비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여정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절한 아이들은 미성숙한 영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생을 거쳐왔을 수도 있고 짧은 시작을 택해 사랑을 전하고 작은 배움을 얻고 다시 빛의 세계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배움의 주인공은 남겨진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영혼은 단 한순간일지라도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영혼은 충만한 생을 선택하고 어떤 영혼은 몇 해, 며칠 혹은 단 몇 분만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짧게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겨진 이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닿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세 가지 질문은 각기 다른 듯 보이지만 사실 모두 하나의 주제로 귀결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상실을 통한 치유.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치유의 메시지가 세상 곳곳에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다음 회에서는 이런 질문을 함께 탐구해 봅니다. 제때 만났지만 시기가 틀렸던 그 사람, 혹시 업이 당신을 시험하고 있었던 걸까요?